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어떤 유튜버가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유튜버가 이런 이벤트를 한 거죠. 매일 86,400원을 여러분에게 입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다 이거예요. 86,400원을 하루 안에 다 쓰게 하는 거죠. 다 쓴 다음에 이걸 2월 할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안에 86,400원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또 86,000원을 또 86,400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이 86,400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단 1원도 아낌없이 다 사용하겠죠. 만약 1원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 다음 날로 2월에 주지 않아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하루에 10,000원만 썼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다시 86,400원이 들어올 뿐이지 이전에 남긴 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조건이 걸려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걸 아낌없이 최대한을 다해서 86,400원까지 꽉 채워서 다 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실제로 매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86,400원 24시간을 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86,400초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86,400초를 매일매일 다 사용하고 있는가? 그날 다 사용 못하면 그 다음날 됐다고 그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날 안에 다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매일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제가 잘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고 또 제가 이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다가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초에 지인 2사람을 통해서 동영상 2개를 추천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보내준 영상은 부산에 있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쭉 보다가 이제 되게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 다른 분이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강사님의 그 강의였어요. 여러분 단톡방에 혹시 보셨어요? 올려드린 거? 이제 그 영상이었어요. 이미 그걸 뭐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에 우리 딸한테만 주려고 하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했어요.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날 그 영상을 추천받았고 저는 같은 날 2 영상을 받고 근데 그 또 같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86,400초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돌아볼 때 잘 못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논리만 이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시간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의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생각한 대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과 세월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저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프레임이랑과 퀄러티, 이 2개의 단어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하루 종일 TV를 보고 나면 찜찜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면 힘들지만 뿌듯합니다. 하루 종일 신나게 놀면 스스로 이제 자책이 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루를 딱 정확하게
그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지켜내면 스스로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프레임 속에 자신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식단 조절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안 합니다.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기초대사량이 이제 갈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공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숙제를 미리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공부를 체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는 걸 조절해야 되지만 그게 잘 되나요, 여러분?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잘 들으세요. 아끼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 구원하다라는 단어예요. 세월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원해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단락까지 이렇게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악함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시간의 속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성장의 시간으로, 성숙의 시간으로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면 물론 잘 해낼 수 있겠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찾습니다. 쉬운 것을 찾습니다. 못할 이유를 먼저 찾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프레임 속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이것이 시간에 이걸 해. 이 시간에는 이것만 하는 거야. 그 시간에 할 것만을 정하는 거예요. 패턴이 깨지지 않도록 프레임을 잘 유지해서 지켜내는 겁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되면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학교 교육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교육 내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배우는 내용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내신 등급, 여러분 세대부터는 이제 내신 등급제가 또 바뀌어가지고 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독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쉽니다. 이전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딱 그 시간 되면 50분 동안 공부하고 10분 쉬는 거예요. 프레임이에요. 이 시간에 이것만 공부해. 이 시간에 이것만 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몇 시에 가면 어떤 카페에 가는 사람이라면 몇 시에 카페에 가서 뭘 딱 주문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책을 읽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때는 또 그 장군 옆에 있어가지고 장군들이 하는 일상들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3명의 장군을 만나봤거든요. 투스타. 군대에서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격은 아주 좋은 사람도 있었고 아주 덕장도 있었어요. 사람은 다 성격이 다 다른데 이상하게도 동일한 점이 있었어요. 시간이 적게.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메뉴도 고민 안 하려고 어떤 분은 그냥 아침은 떡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것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 뭐부터 하는 시간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자기가 딱딱딱 움직여요.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장군이 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또 아까 그 단톡방에 올렸던 그 영상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새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프레임을 한번 짜보고 그냥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뒤에 있다가 나누겠지만 특별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자신을 그 프레임에 과도 보시기를,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멋진 한 학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낼 명사가 2개가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24시간 그냥 쭉 흘러가 그냥 객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달리 어느 정점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내는 것,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운명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헬라인들의 사상 속에는 그냥 시간이 똑같은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누구나 똑같은 86,400초를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에는 그게 10만 초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레임을 짜고 그 안에 우리를 밀어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시간의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8만 초가 아니라 10만 초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 100가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그 이제 프레임을 짜면 100에서 0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 강의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100을 가장 유지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도록 프레임을 짜서 2, 30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프레임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그 프레임 속에 나의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100이 아니라 200을 만들어내는 것.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더 힘듭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 머리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짜고 패턴의 몸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몰입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용어로 하면 몰입한 순공 시간이 되겠죠. 운동 선수들을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운동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들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말하잖아요. 류현진 선수는 등판 45분 전에 러닝을 하고 캐치볼을 하고 그리고 불펜에서 피치를 한다고 합니다. 몸을 시간에 딱 맞춘다는 거예요. 45분 전부터 딱. 테니스 선수 라파엘 선수는 경기 30분 전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서브를 하기 전에 공을 딱 5번만 딱 튕긴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축구 선수 호날두 선수는 뒷걸음 5발, 좌로 1걸음, 그리고 심호흡을 2번 한 다음에 골대에 시선을 이렇게 맞춘다고 합니다. 왜 프로 선수들이 이런 루틴을 만들어낼까요? 이게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몰입의 전조를 만든대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패턴으로 몸을 만들어서 일단 고민하는데 뭐 불안해하고 그런 걱정들 다 하지 않도록,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몸이 맞춰져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몸을 맞춰낸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라면 시간의 퀄리티를 높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86,400초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만 초의 가치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만 초의 가치로 밖에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몰입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몰입한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출발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시학기를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마음을 한번 다지고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몰입하는 시간을 높여내서 이번 학기 멋진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사용하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프레임에 넣어야 한다.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말은 사실 유튜브를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게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똑같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만들어라, 퀄리티를 높여라.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듣는 똑같은 내용과 유튜브를 켜놓고 있는 그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제시해주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관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관리 자체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버려두면 흘려보내 가는 것, 없어져 가는 것, 의미 없이 사라져 가는 것이 시간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의 속성을 바꿔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우리에겐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몰입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 TV 보는 것은 예배일까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하고 운동하는 것은 예배일까요? 예배가 됩니다. 목적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목적. 이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면 밥 먹는 것도 예배가 될 것이고 시간을 관리해서 프레임을 짜고 퀄리티를 높이고 몰입하는 그 모든 것도 예배가 될 것이고 때로는 쉬는 것도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 이거예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시간을 관리해내는 청지기로서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번 한 주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